마음을 너무 많이 들였어, 사람들이. 마음 들인 사람은 너무 많은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몸을 들여라, 몸을. 마음을 들인 사람은 뭐가 움직여져요? 행동이 움직여지죠. 행동이 안 움직이는 마음은 가짜예요. 마음 안 먹은 거예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런 말은 해야지. 근데 몸이 안 움직이죠. 다 가짜입니다. 이 마음을 산재물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몸을 들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다 배를 갈라요. 내장을 꺼냅니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물은 무조건 다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며 예배하는 것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너 자신을, 내 자신의 삶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놔라. 그래야 예배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시작된다. 여전히 살아있어서 먹고 자고 활동하지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냥 몸, 굳이 안 보이는 내장기관을 말할 것도 없이 보이는 몸, 눈이 있습니다. 코 있어요. 입 있어요. 손 있습니다. 발 있어요. 우리의 손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네 거 아니다. 그러므로 네 몸에 붙었다고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손으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을까? 뭘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드려라. 잘 몰라도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손으로 이미 산 제물 되어지고 이제 주님 손 빌려 쓰는 이 손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너 있는 것 좀 나눠주고 모른 체 하지 말고 힘든 사람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삶, 이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입도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므로 네가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다 해야 되면서 살지 말아라. 너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만 이건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다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네 거 아니야. 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 몸에다 그냥 놔뒀지만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습니까?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은혜 끼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잡는 말이었습니까? 죽이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게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성도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줘라. 그 입 내 입이니까 나는 사람 안 죽인다. 나는 다른 사람 용기 준다. 용기 줘라.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산제물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집에 가라 그랬지 않았어요. 예물을 거기다 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 잘 드렸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먼저 사람과 나와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걸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산 제물 되었다. 그렇다 맞다. 주님이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많은 날 열심히 예배 참석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린 적은 얼마나 되나?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합당한 예배,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진 예배는 몇 번이나 되는가? 정말 자신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는 이제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대신 이 눈,
주님의 눈, 내 입,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내 손, 내 발 다 주를 위해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면 자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묻고 분별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 세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1절, 2절 다 맞물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설계도를 지은 분이 건축할 거 아니에요.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만드는 그 과정, 공정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분의 뜻에 즐겨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합니까? 고집부리다 실패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도도 없는 사람이 저봐야 뭘 짓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하나님 어떤데요? 어떤 건데요? 어떤데요? 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좀 보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성전을 내고 다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인생의 결론이 뭐가 무슨 건물이 져지겠습니까? 그걸 빨리 알았으면 좋은데 젊을 때는 모르는 거야. 아직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도 뭐 실패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만회할 시간?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만회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 제쳐놓고 만회는 무슨 만회야.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매순간 하나님의 뜻, 그 뜻 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아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 사람 수도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 인정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 더 나가잖아요. 나는 주의 뜻 행하는 게 너무 좋다. 지금 뭔데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 시키면 해야죠. 이것과 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비슷한 것 같죠? 엄청 결과가 틀리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키가 크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 육상선수가 되겠으면 좋겠다. 아, 저는 참 보물이다, 보물. 일단 몸이, 타고난 몸이. 그래서 코치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15초인가 이렇게 나왔대. 100m가. 코치가 열심히 해서 10초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거예요. 코치도 주목 안 하고 선수도 10초는 많다. 그래서 코치가 바뀌었는데 내가 해보겠다 하는 코치가 나왔어요. 둘이 아주 의기투합해서 죽도록 해서 기록을 갱신했는데 9.7초가 나왔대요. 0.3초예요. 5초를 단축시킨 그 사람은 별 볼일 없었어요. 0.3초를 단축시켰는데 그게 기록을 갱신하게 된 5초나 0.3초나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을 들으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러시군요라고 인정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냥 계산적인 하나님의 뭐 영감을 얻어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땅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맨날 하루 3끼 먹는 게 아니라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최대 관심은 나는 아버지의 뜻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성도들의 예배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조건이 뭔가? 거기 그 얘기하잖아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 NIV 연구 성경을 보면서 너무 클리어하게 이게 와닿았어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더 이상 이 세상이 짜놓은 그 패턴, 그 틀에 너 자신을 맞춰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얼마나 닮아가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닮아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게 참 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작정을 하고 기도해서 세상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산 집 나도 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타는 차 나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타게 해주세요. 이미 세상이 짜오는 틀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말씀의 틀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갑갑하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줬는데 그거 훔쳐갔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했다, 죄짓게 했다, 그것을 아는데 그거 뺏긴 건 잘 몰라요.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먹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삼각산 올라가면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서울 시내가 반짝반짝 너무 멋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국가민족으로서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끝에 저렇게 많은 휘황찬란한데 내 집도 없다니 이걸 결론을 맺고 와서 힘을 잃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천하만국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너 줄게. 다스릴 권세 그 영광 너한테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누가 보면 6장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도 이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사단의 유혹을 따름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걸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 도둑질한 권세는 뭐였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묶어두고 가둬줄 틀을 만들었던 거죠. 그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그게 철학이든 사상이든 삶이든 끊임없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사람들 눈이 번쩍번쩍 뜨이게 만들어요. 일로 와. 얼마나 멋있는데 너 이런 백 하나 안 들면 말이야. 이런 옷 하나 안 입으면 너 돈 벌어서 뭐 하는 거니? 사람이 널 보고 어떻게 알겠어? 맨날 미국에 가서 일만 하는 일벌레라고 생각하고 맨날 교회다만 헌금하고 너 이 명품 너 한번 들어봐라. 너 교회 가도 사람들이 다 시선을 너만 볼걸? 그 틀을 다 만들어 기가 막히게. 시대가 변하지만 변할 때마다 멋진 틀을 만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패턴 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읽을 때는 별로 마음에 감흥이 안 왔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보통 개역, 개정 하나에다가 현대인의 성경도 하나 두고 같이 보면 참 좋아요. 이 약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기에서는 성욕이라고 말했어요. 안목, 눈 뜨이면 저거 하고 싶어가지고 훔치든지 아니면 돈 벌어서 다 거기에다가 다 있는데도 또 갈아엎고 그리고 이 생에 내가 이만큼 재산 모았다. 내 자녀가 뭘 했다. 뭘 이뤘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틀에 그렇게 묶여서 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자유해요.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제가 있는 게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닮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부러워하며 흉내내며 살았다면 이제는 끝. 영어로 보면 거기 no longer로 돼 있어요. 더 이상 do not conform, not any longer. 더 거기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분, 아니면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해 사는 사람 그 닮아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내 옆집에 그 사람 이번에 나랑 똑같이 나보다 미국에 5년 늦게 왔다는데 집 샀대, 뭐 샀대 그거 맞추려고 애쓰십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거 못 맞춰준 나, 바보 같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돈 벌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천만다행히 감사하고요. 이제 끝내라. 더 이상 그만. 그리고 뭐 할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정신 차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이런 삶 살아라. 당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 여기 살다 보면 그럼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 그 뜻을 찾아내고 그 뜻 행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전 다 같은 맥락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온전한 거예요. 그걸 행하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기쁨이 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잖아요.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말했구나. 잘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뜻.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안 궁금해요.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자녀가 동부에다가 대학을 어플라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부에다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옷 입을 때 하나님 내가
코트를 먼저 입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팬티를 먼저 입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물어요. 너무 뻔한 상식이에요. 팬티 입고 겉옷 입고 그 위에 코트 입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뻐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뭘 가져서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그 기뻐하는 사람. 감사가 절절절절 넘치게 해봐 한번. 시간이 없다, 힘들다, 뭐하다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건 나한테 맡겨. 넌 나 못 믿어? 우리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 가지 말이지만 저는 여기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하나님의 뜻이거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단순하게 성경 읽어보면 정직하게 살아라. 남 속이지 말아라. 남 속여서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정의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이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나 유익하게 하려고 남 속여서 억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사람 사랑해라.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까? 사용할 대상입니까? 예, 그래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돈은 사용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바꿔줬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야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만난 사람, 내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빼내는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직장 직원들이 들어갔잖아요.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 직원을 만나서 내 사업도 좋고 저 주인을 만나서 나도 좋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다 같이 안디옥교회 같이 살잖아요. 이영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좋고 함께 윈윈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 이래요. 누가 간음했다, 누가 도적질했다 그러면은 그걸 알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맹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굉장히 관대해요. 똑같잖아요.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언제 가책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할 때는 가책을 안 느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근데 꼭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살 돈은 없어요. 살짝 성공했어요. 그래도 가책 느껴요. 막 가책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훔치게 왔다 갔다. 사람 안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가책 안 받아요. 사랑하라 안 했어요.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데 하라는 걸 안 할 때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사랑해라. 사람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내 남편, 아내, 가족들. 안디옥교회 같은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이 됐어? 그러면 안디옥교회 성도 사랑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가 아니라 그게 내 뜻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같은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겸손인데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며 너무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너 할 수 없다는 거. 너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 너 내일 네 인생에 대해서 뭘 내다볼 수 있기를 해. 겸손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렇게 점검되어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1분 묵상합시다. 1분만